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매 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매주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필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한없이 부족한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이 추수 감사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한 해 동안 2025년 한 해 동안 아주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 많은 은혜들 우리가 물론 매 순간마다 감사하지만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인데, 그러면서 특별히 이 추수 감사, 추수 감사라는 게 추수한 거에 감사, 우리가 수확한 거에 감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봤지만 내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다고 풍성한 수확 거두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는 일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이삭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창세기 26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신나고 좋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단순히 이삭이라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내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삭에게 이렇게 했어 라는 이 말씀이 이삭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임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아멘. 이 저처럼 농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흙에다 씨앗을 뿌리면 이게 나는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뿌리면 나고 지가 잘하는구나. 그런데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이게 뿌리면 나는 게 아니고 뿌린 다음에 열심히 가꾸고 이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알지만 그렇게 뿌린 다음에 열심히 가꾸해서 이것이 항상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예를 들어 배추 하나만 해도 너무 기온이 높거나 낮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배추도 요즘도 너무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녹아내리고, 이게 농사를 짓는다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요. 농사를 졌는데
운이 좋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자연적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렇게 계속하니까 마침내 부자가 되더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단순히 믿음의 사람 이삭의 삶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데 또 믿어지고 체험되어지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100배의 하는 모든 일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일이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일을 할 때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어요. 근데 직접 하시는 경우보다 대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일을 잘해서 우리가 하는 일 100배의 그 100배의 엄청난 수확을 거두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하면 단순히 생각하면 일을 잘한다? 탁월한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을 잘하는 거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맞습니다. 탁월한 업무 능력. 업무에 대한 그런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지 일을 잘하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식도 전혀 없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고 해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경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탁월한 업무 능력이에요. 그 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대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인간관계를 못해요. 사람들하고 맨날 싸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조직에서 도태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한 그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왜 성공했는가?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잘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탁월한 업무 능력 필요해요. 또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 능력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능력이 또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니 해도 탁월한 업무 능력이야. 어찌됐든 간에 일에 대해서 막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험을 쌓으면 일을 잘하는 거지 라고 생각해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맞지 않아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탁월한 업무 능력? 탁월한 업무 능력이 필요하긴 한데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는 않아요.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어도 일을 못하는 경우가 수없이 많아요. 인간관계 능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는데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못한다. 조직에서 도태되고 결국 그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일할 기회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관계 능력도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에이, 저까지 게 뭐가 중요해? 그거야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다가오는 업무 능력, 인간관계 능력,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은 말씀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삶 속에 체험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업무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인간관계도 잘해요. 근데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슬퍼하고 절망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내 마음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인간관계 능력을 잘해도요.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하는 일이 막 자꾸 실수가 나와요. 그러지 않던 사람이 실수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슬픔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절망이 있으면요. 내 시간과 에너지를 일하는 데 막 쏟아야 되는데 일하는 데 쏟아부어야 되는데 거기다 쏟아붓지 못해요. 내 마음이 슬프니까 내 마음이 절망이 있으니까 분노가 있으니까 미움이 있으니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일하는 데 쏟아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난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고요. 내가 인간관계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실수하고 문제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업무 능력 조금 떨어지고요. 인간관계 조금 못해도 이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면요. 그 에너지가 막강해서 그 에너지로 뭔가를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은 단순히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어야지. 업무 능력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능력 필요하지? 물론 필요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 내가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서 내 안에 슬픔이 있고 절망감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는데 그런 순간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있을 때 이번에 얼마 전에 수능 봤잖아요. 수능도 똑같이 공부 잘하는 애들도요. 이번에 1교시 국어가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어요. TV는 뭐 안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시험 본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도요. 딱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이게 정신력이 강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그래 내가 어려우면 다른 애들 얼마나 어렵겠어. 야 큰일 났다 이제 다른 애들 죽었다. 내가 그렇게 어려운데 다른 애들 얼마나 어렵겠어. 야 이번 수능 완전히 시험 본 다음에 애들 난리 난다 줄줄사냐 줄줄.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면 시험이 어려워도 그러고서 신나는 거야. 야 그래도 나는 잘하니까 이까짓 거 하는데 근데 내 마음이 조절이 안 되면 큰일 났다. 이제 난 망했다. 우리가 진짜 보잖아요. 수능에서도 많이 봅니다. 이 수능이요.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 잘한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담대한 애들이 성적이 더 잘 나와요. 수능이 막 맨날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국어가 어려웠다. 어떤 때는 수학이 어려웠다. 어떤 때는 영어가 어려웠다. 그러니까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애들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릴 때 온전히 그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거구나. 그래 마음을 다스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삶 속에 보면 우리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든지 잘돼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이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야,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가 받을 저주를 다 받았으니까 너희는 이제 나만 믿으면 그냥 매일매일 그냥 평안하고 기쁘고 그냥 꽃길만 걷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우리 삶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참 서운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이 요한복음에서 이 16장 33절 살짝 뺐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갔지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already upon that.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지금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환난이 있어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가만 놔둬도 그냥 어차피 안 믿고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쟤네는 그냥 바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방해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고난을 만나게 하고 환난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이 있지만 환난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저랑 친한 목사님들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또 토요일날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 또 할렐루야 찬양대하고 또 아름다운 자연에 갔어요. 근데 이 올라가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올라가는 과정에 계단이 왜 그렇게 많아? 계단이 왜 이렇게? 전날 움직였기 때문에 또 움직이니까 나중에는 올라가는 막 허벅지가 너무 아프고 막 끊어지다.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그래서 알배일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근데 올라가는 과정은 너무 아파요.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아프다. 근데 올라가 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가는 과정은 환난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과정에는 환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환난을 만나는데, 고난을 만나는데 신난다. 이 고난 끝에는 기쁨이 있어. 신나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목사님들요, 간증 들어오면은 막 고난을 만났을 때, 야, 내가 고난을 만났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고난 속에는 힘들고 눈물 나고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쓴 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목사님이 믿음의 삶이 뭔가 생각하다 이걸 썼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체험을 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대부분 목사님들이 체험하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참 대단한 목사님인데,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해도 어떤 날은 심사가 뒤틀린다.
주님과 함께해도 어떤 날은 너무 슬퍼서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다. 어떤 날은 주님과 함께해도 매우 의기소침하고 낙심의 뒷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어지기도 한다. 참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고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과 함께해도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걸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떤 날은 심사가 들린다. 주님과 함께해도 어떤 날은 너무 슬퍼서 마음이 깨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주님과 함께해도 매우 의기소침하고 낙심에 뒷마당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어지기도 한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믿는데 내 삶 속에 만난 고난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근데 내 삶 속에 만난 고난이 완전히 날 짓누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그저 주저앉아서 울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뭐 유행가도 있죠. 울고 싶어라 뭐 그런 유행가도 있었는데 울고 싶은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낙심해서 울고 싶은 그런 순간, 아니 울고 싶은데 뭘 하고 싶겠어요? 아무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낙심하면요, 내가 아무리 탁월한 업무 능력이 있고요, 내가 아무리 인간관계 능력이 좋아도요, 하기가 싫습니다. 의욕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 순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다시 평안함과 기쁨과 담대함과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탁월한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순간 어떻게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 이 참 신기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감정이라는 것이 분명 내 아내 것도 아니고 내 아들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 것도 아니에요. 내 거예요. 내 건데,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해. 참 묘합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 마음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인데 내가 못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이 필요해? 그래야지 마음을 다스려야지 일을 잘할 수 있어? 말씀하시는데 근데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리는 게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참 난감합니다. 마음을 다스려야 일을 잘할 수는 있는데 마음은 내 마음인데 내가 다스리지 못하.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1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건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치고 낙심할 때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고 깨진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샘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잡아야 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마음 절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시키는 상처받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샘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스리는 능력을 제일 중요하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스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네가 못해. 그런데
내가 하는 그 말이 네 영혼을 소성시킨다라고 말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지쳤을 때 우리 영혼을 소성시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제가 사랑하는 친한 목사님이 사역을 막 열심히 막 너무 열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육체가 너무 지쳐버려요. 육체가 지치니까 이 몸도 영혼도 지쳐요. 그래서 막 계속 목사님인데 어느 순간 막 우울해진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할 게 뭔가.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보약을 먹어서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냥 그 목사님이 간증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한다. 이런 일은요, 성경에도 수없이 있고 우리의 삶 속에도 수없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이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두 사람이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구약에 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딱 두 사람 만나잖아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대단한 그 많은 사람 중에 우리 예수님이 그 모세하고 엘리야 딱 두 사람을 만나시더라고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모세,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모세. 근데 그 모세도 영혼이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런 과정에 그들이 우리 먹을 것이 없네. 우리는 애굽에서 종노릇할 때는 배불리라도 먹었는데 먹을 것도 없다.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서 매일마다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 알잖아요. 사람이 참 연약합니다. 만날 좀 먹다 보니까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질리네. 맨날 이것만 먹고 사냐. 사람이 이것만 먹고 사냐. 우리가 종으로 있을 때는 고기라도 줬는데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하시고 계속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시는데도 계속 불평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모세도 지치는 거예요.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지쳐서 모세가 민수기 11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힘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고아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참 점잖게 기록했잖아요.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은 되게 점잖은데요. 이 지금 모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나 꼴도 보기 싫고 이 세상 더 이상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저 살기 싫어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해요. 살기 싫은데 뭘 하고 싶겠어요? 의욕이 없어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또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주셔도요.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도 이렇게 지친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 중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이 모세하고 엘리야 만났잖아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 이 공통점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근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모세가 구하옵나니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넉넉하오니 이 생명을 주옵소서. 이 두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 살기 싫습니다.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세상을 살기 싫을 때는 삶이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아니 우리 같은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모세고 대단한 엘리야인데 그 대단한 모세와 엘리야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행동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모세는 직접 들었어요. 그때는 뭐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니까. 직접 들은 그 모세가 하나님 저 살기 싫어요 라고 할 때는 그 마음이 얼마나 상처받고 얼마나 지쳤으면 그 대단한 모세가 살기 싫다고 했을까. 이렇게 영혼이 지쳐있을 때, 상처받았을 때 어떻게 모세가 새 힘을 얻는가. 성경은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민수기 11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려오고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진짜 세상 살기 싫어요. 저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준 능력이 얼마나 많고 널 통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한테 얘기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다. 근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솔직히 우리가 좀 그렇게 얘기 안 하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건 다 내가 이해해. 근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봐도 네가 많이 힘들지 그럼 내가 해결책을 줄게. 그러니까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네가 하는 일을 나눠서 하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1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대단한 믿음의 사람 모세도 지쳤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지쳤어요. 그랬을 때 그 모세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지쳤을 때 우리 살다 보면 영혼 지치는 순간이 있어요. 어떻게 새 힘을 얻는가? 지금 이 말씀처럼 모세도 그렇고 우리가 엘리야 이야기도 보면은 엘리야가 그렇게 지쳤을 때 하나님이 먹이고 재우시고 하나님이 호렙산을 하나님이 산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엘리야나 모세나 똑같은 과정을 거치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그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쳤을 때 그 지친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고 듣도록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일은요, 그래 모세한테만 그렇지 엘리야한테만 그렇지 지금 몇천 년 전 일이야.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도 수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목회를 하면서 제 삶 속에도 수없이 이런 일을 체험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슬픈 순간이 무엇인가? 목회를 하면서 돈이 없어서 아파서 물론 돈 없고 아픈 거 슬퍼요. 근데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 가장 슬픈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래서 그 영혼이 믿음이 굳건해지고 점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목표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변화되는 거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쁜 일인데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했는데 다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떠나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믿음이 쑥쑥 자라서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떠나는 분들이 있어. 그런 순간 정말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순간 어떤 때는 방에 들어가서 혼자 와서 우는 거예요. 예, 아까 좀 파이프 목사님의 말씀처럼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순간에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슬픈 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 또 삶 속에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때는 삶의 기적을 일으킨 예배 30분 예배 촬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때는 막 신나게 해야 되는데 신나게 막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 전하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이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항상 웃고 시작합니다.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그렇게 웃으면서 기쁘게 막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삶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신나게 전해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신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안 신나는데도 신나게 말씀을 어떻게든지 진짜 쥐어짜서 전하겠습니다.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그 전하는 그 말씀이 제 귀에 들려주고 그 말씀이 저를 새롭게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합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신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지쳤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새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 절대로 못 다스립니다. 마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못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제사 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서 내가 지친 영혼이 새롭게 되는 새 힘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타고난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100배의 결심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단순히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수없는 상황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 영혼이 지친 그 순간들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진짜 감사한 건요. 단순히 내가 풍성한 수확을 거뒀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담대함이 넘치도록 해주신 것. 그 역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진짜 감사할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요. 이제 월요일부터 예배가 끝난 다음부터 다음 주 주일이 올 때까지 그 시간까지 그 한 주간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신기한 건요. 이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내 한 주간에 필요한 정확하게 내 옆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정확해요. 정확하게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합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매 주일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나에게 바로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고요. 또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그날 하루 나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100배 놀라운 것이요 맺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삶 속에 참 많은 일들을 만나서 우리 마음이 슬프고 절망하고 미움과 분노가 들어오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타고난 업무 능력과 인간관계의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사랑이 가득 넘쳐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체험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